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새롭게 한 주를 보낸 후 함께 드리는 예배이죠. 명절의 어떤 피로감을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나 조용한 그런 명절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발렌타인데이도 명절과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한 자매가 오랜만에 방문해서 초콜릿을 선물해 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발렌타인데이 이런 생각을 했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물론 뭐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날들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021년도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또한 다짐해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함께 나눴던 주제는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그 여러 기능들 중에 하나인 기도하는 자로서의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곧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성도됨의 그 기능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 능히 놀라운 기적,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가 사명으로 고백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속에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의 5년 이런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시점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또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려고 했었고요. 그러는 고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생각이 머물렀고 마음이 머물렀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바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구하라, 또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기도에 포커스를 많이 두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의 축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얘기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그것 너머의 것, 그 이상의 것 혹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달라고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
혹은 그것을 넘어 다른 것을 주시는 되게 역설적인 그런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어떤 역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곧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부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역설이라는 역설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입으로 썼는데 사실은 이 산상수훈 자체가 그런 역설로 가득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유대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만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그들의 이해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그런데 있잖아 하시면서 그것 너머의 것, 그것 이상의 것, 오히려 이해를 뒤집어서 그 다른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설적인 말씀들이 가득한 산상수훈, 그 안에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역설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오랜 세월 사역을 하면서 많이 언급하고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 곧 구하라 말씀하셨죠.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찾으라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렸거나 또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열려지지 않은 가운데 답답함 속에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기본 이해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나누고자 했던 그것, 그 뭐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잠깐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기도하라라는 말씀, 곧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소위 말해 기독교죠. 이 기독교가 갖는 특별함이 이런 곳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보통의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떤 결핍이 생겼을 때 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론 가장 좋기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주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대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나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곳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딱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설령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게 누구인지 알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의 마음을 나를 향하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과정 없이 다짜고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당신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자 입장이 되어서도 남 얘기하듯이 가서 한번 구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기 전에,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결핍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내게 나오라, 내게 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가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가능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강한 어조 곧 명령어로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만 맡기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과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마치 구할 것,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권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뒷부분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먼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봐라고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약속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개런티, 확증, 그건 누구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대상이 그 일을 약속해 줄 때에 우리는 가장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뭐를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아들이 자신에게 떡을 달라 한다면, 그 먹을 것을 달라 한다면 그 아들에게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말로 그 아이를 상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는가? 사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치 떡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시대, 굉장히 속상하지만 실제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어이없어 했을 거예요. 맞아, 이랬을 거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나쁜 거 주겠어? 좋은 거 주지?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부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죠. 어떤 주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해주세요라고 구할 때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한 주님의 때에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찾는 것에, 또한 두드리는 것에 응답하시는, 대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가 우리의 방식으로 이 결과를 기대하는 습관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잘 아는 이야기처럼 그 뭐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인가요? 그 요술램프의 지니를 대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져야 되는, 이루어 주어야 하는 그런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설정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자판기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를 때마다 그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자로서, 주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때를 놓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때로는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같지 않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때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을 놓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심지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훌륭하고 좋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셔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대하라. 다른 말로 기다리라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나면 적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거기까지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많이 읽었었는데 평소에는 제 관심을 끌지 않았던 그 표현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은 이런 앞에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뭐하라? 행하라, 행동하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행하는 것까지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한 번의 트위스트, 곧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행하라 하신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거 받을 줄 알고 살아라. 혹은 그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하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매달려라. 퇴근하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가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조르듯이 그렇게 해라 하시거나, 혹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미 가진 줄 알고 살아, 이렇게 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니 이제는 가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황금률이라는 표현, 황금률이라고 익숙하게 이해되어 있는 표현, 그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아 나도 남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먼저 행동으로 섬겨주는 것, 그것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율법적인 삶이나 행동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기도와 기도의 응답과 맞물려서 주신 말씀, 그 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로 기대했던 그것을 실천하며 대접하며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요즘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누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돌아볼 때 정말 바쁘게 사역을 했거든요. 물론 기도도 하고 또한 모여서 같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사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캠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멋진 사역,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제는 좀 일을 좀 줄이고 하던 일을 멈추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 위에 주님 오히려 그러니 가서 행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표현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많은 선입견이나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표현들과는 사뭇 다른 것을,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결핍이, 필요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라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나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어떠한 결핍과 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누군가가 필요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치 구걸하듯이 구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더듬어 찾듯이 더듬고, 또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두드리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두들겼고 하나님은 문 열어주실 것을 확신했죠. 그러면 나는 됐습니까? 예, 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체험받을 것이니 응답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면, 아니 오히려 지금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러한 자로 가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행동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루어질 것과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런 삶이라고요? 나와 똑같이 결핍과 어려움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주는 자로, 그들과 함께 찾아주는 자로, 찾아가는 자로, 또한 그들의 막힌 문을 열어주는, 때로는 내가 그들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나와 함께 문을 열 수도 있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자, 나누는 자, 섬겨주는 자, 문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 시점에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는 결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응답받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손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나누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없는데도 없는 중에 나누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내게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없다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아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빚진 자에게 냉대했을 때, 그의 그 필요를 우리가 돌보지 않았을 때에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신다라는 말씀, 이와 비슷한 경고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을 자라면, 이미 그러한 응답을 확신하는 자라면 이제는 확신하는 자로서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두들기고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동안 멈춰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게 있는 것, 혹은 내가 아직은 다 나에게 풍성하게 있지는 않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 주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나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1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요약이며 이것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이 터지도록 목숨 걸고 외친 모든 가르침과 선포의 요약이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지난 또 몇 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아온 삶, 우리가 해왔던 많은 사역들,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가 정말로 통하는가? 정말로 그러한가? 그런데 돌아보니 그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쌀을 잘 안 주세요. 다른 걸로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이상하게 늘 풍족하게 주셔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중요한 많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없는 중에서도 나누고자 노력했던 내용들 또한 그런 태도의 그런 것과 연결되어진 확장되어진 내용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나누려고 했더니 그래서 힘들었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외국인 사역자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길 겁니다. 이 조그만 개척교회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무슨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비웃기까지는 아니겠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았을 때도 우리 몇몇 사역자들과 함께 재정을 만들고 물건을 사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별 헌금조차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없는 중에라도 어쨌든 교회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실행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몇 배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보다 올 설이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평소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돈이 없다. 관심들이 없다 사람들이. 포기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즉시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늘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울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이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해줬으면 하는 나 역시도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면 내 상황 상관없이 먼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러 사역자들이 지나간 사역자도 있고 지금 있는 사역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처음 만나 해왔던 대화들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해가고 있는 고민과 사역들을 놓고 생각해 봐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그 시절에 가장 원했던 일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너무나 기대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 주위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거나 홀로 따로 있는, 또한 외진 곳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찾아갈 수밖에 없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뭐 있는 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지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내가 그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 채워졌든 아니었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저를 통해 이루어질 그 일에 관심 갖고 어떤 일을 하시죠? 무엇을 원하시죠? 나랑 같이 할래요? 할 그런 사람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외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요. 이번에 명절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중에 몇몇 사역자들하고는 이런 사역을 꿈꿉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돌아갈 때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가 같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같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어린이집을 세워봅시다. 또한 사역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할게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카페 처치가 됐든 신학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한번 시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 그게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해주길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일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네, 맞더라라는 거예요.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들길 수밖에 없었던 그것, 근데 그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알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과 함께 이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꿈꾸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이 본문을 통해 이해한 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네, 대접하며 섬기며 나누며 곧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해 줄 수 있는 사람.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큰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응답해야 할 작은 하나님, 이게 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그런 관계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채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길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또한 사역자들은,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 이런 간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순종으로서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역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을 놓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도 필요하고요. 공간도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세게 한판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그거 없어도 그 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